우리가 같이 서부신경부 신앙 고백하면서 새롭게 묵상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무정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주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오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아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제5장 오늘은 22절에서 3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제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나이까 이 그물의 일을 살필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을 알아보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은 마음을 품고 나라를 위하여 내 모든 영을 주셨소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하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하신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39년 전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명과 언약을 받을 때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명을 주시고 또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저들로 하여금 영원히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주시자 29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기명을 주신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과 저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로 인해서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죠. 생명을 살아나게 하시고
복이 있게 하시고 차지한 땅에서 오래오래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께서 39년 전에 이 계명을 주시는 날은 정말 축복의 날이라고 할 수 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귀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었다는 거야.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리까? 아멘. 26절 말씀 보면 육신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듣고 살아난 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죠. 불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절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을 주셨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27절 말씀 보면 저들이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었다가는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중보자 모세를 세우기로 합니다. 모세에게 요구하기를 당신이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의 역할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정말 미미한 정도밖에 알지 못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십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이 다 옳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말, 그거 다 맞는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느냐?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도록 하라.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들이 사실은 없죠. 비록 저들이 두렵고 떨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은 이스라엘 자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 없어.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참 복된 민족, 정말 복된 민족. 신명기 33장 29절 표현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행복한 사람.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받은 민족, 얼마나 정말 복된 민족이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복된 민족, 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정말 강력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들이 받은지 몰라요.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그 음성으로 너희 종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들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친히 써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주신 것, 십계명의 말씀, 십계명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귀한데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잊지 말라고 두 돌판에 새겨,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 하나는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두 개의 돌판을 하나님께서 써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주셨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두 개의 돌판, 이 계약서 같은 이 두 개의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셨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죠.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직접 써서 주셨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친필서실이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써서 준 거는 오늘 말씀하신 주신 십계명의 말씀이 하나님이 친필로 써서 주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요즘 골동품 이런 것들 가격을 매기다 보면은 정말 진품인 경우는 가격이 매길 수가 없는 그런 작품들이 있을 수 있죠. 인간이 그린 그림이나 인간이 쓴 필체고 진품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친필 돌판이라면 이 가격을 매길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선물이죠. 또 너무나도 명백한 말씀이에요. 인간이 잘못 썼다, 우리가 잘못 들어서 잘못 썼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쓰셨으니까 잘못 전복이 되거나 잘못 전달될 위험이 아예 없죠. 명확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아멘. 24절 말씀에 보면 보았다, 또 보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당신의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셨어요. 그날 온 이스라엘의 회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다 보았다.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그 위엄을 눈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산 가운데 불이 막 났어요. 불이 산에 임하여서 온 산에 막 불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 온 이스라엘이 그날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확인하죠. 뿐만 아니라 깜깜한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깜깜한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소리를 저들이 귀로도 다 들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의 말씀은 모세가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임을 확인했다. 그 음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 될 정도였어요.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아멘. 그 음성을 들을 때 정말 초죽음이 되고 두려워 떨 정도로
그 음성을 들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쓰신 두 돌판이 있고 눈으로 영광과 그 위엄을 확인했으며 귀로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아멘.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명령과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라 그렇게 했어요. 가르쳐주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가르치고 전달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 일타 강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강의를 잘하는,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서 잘하는 그런 강사들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율법에 관한 최고의 교사가 누구겠습니까? 모세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자세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겠어요. 또 신명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탕하고 다시 강론하고 다시 새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율법 교사인 모세가 이 말씀을 또 강론하고 있는 거죠. 39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친필 돌판 2개,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확인하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며 율법의 최고의 교사인 모세를 통해 그 말씀을 배웠어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심을 받았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9년 전에 저질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주실 때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만약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가득 찼어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어찌 감히 그 말씀을 어길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어떻게 소홀하게 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지난 39년 동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율법과 계명을 다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그 율법을 계속해서 범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 뭐가 문제일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지난 39년 동안의 모습을 보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말씀을 거역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가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역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오늘도 우리 삶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날에 우리의 날들을 상고해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는가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지 않아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건만 우리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일까? 참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문제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우리에게 주는 숙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한 구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같이 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29절 말씀엔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이라고 합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년에 한두 번 지키면 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벤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항상 이 마음을 품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그 마음을 항상 품도록.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의 마음을 항상 유지하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게 그냥 교회에서만 끝나지 말고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라. 항상 간직하라.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는 주일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읊조립니다. 300번 이상 한번 읊조려 봅시다. 그렇게 읊조려 보면요 말씀이 생각이 나죠. 지난주 본문은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의 뜻이 뭐구나. 다른 생각이 안 나도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귀에 쟁쟁쟁쟁거리고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렇게 되죠. 항상 이 마음을 품어. 항상 이 마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죠 라고 했던 감격,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을 항상 품고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 마음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마음이 그냥 한두 번 있다가 사라지고 한 주일을 지난 동안 다 잊어버리니까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는 경외라고 하는 경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돼요. 경외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서워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경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삼가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을 대하지만 또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 이 두 개가 합칠 때 그것을 경외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지키게 되죠. 그 말씀을 지킬 때 기쁨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킬 때 행복하고. 오늘 우리 안에 이 경외의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니까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말씀을 들을 때 끝나고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요. 제가 참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돌판, 법궤 안에 저들이 넣어서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 돌판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사라져요. 잊어버려요.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를 정도가 돼요. 그렇게 돌판으로 써서 주신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고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 마음을 품으시는 성도,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에 항상 품는 성도. 또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면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고 감사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림으로 또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셨던 그 감동,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복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행여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민족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남과 북, 동과 서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잠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외교적으로, 남과 북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데 우리한테 기도하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은 소망부에서 수련을 떠나게 됩니다. 준비할 때부터 또 모든 수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소망부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지금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하나님의 내가 먼저 주의 눈을 열어주시고